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그 기뻤던 일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다 아시나요? 벌써 다 아신다고? 네.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수넴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어떤 이름은 나오지 않은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은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 초대합니다. 여기서 강권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엘리사에게 같이 이렇게 초대에 응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거절을 이긴 거죠. 그죠? 원래 이런 청함에는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사람이 원래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밥값을 내도 내가 반드시 내겠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우더라도 반드시 내겠다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엘리사와 그 여인 귀부인이 이제 그 쟁쟁에서 이제 이 여인이 이긴 거죠. 그 여인은 엘리사를 꼭 초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수넴에 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 갔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다면 두 번은 안 가겠죠. 그런데 계속 찾아갔다는 거 보니까 여인이 정말로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엘리사를 융숭하게 대접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식사 대접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엘리사의 편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식사만 하고 보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남편의 허락을 받은 그녀는 방에 침대, 탁자, 의자, 촛대 등을 두어서 엘리사가 잠시 쉬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그녀의 호의에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가끔 머물고는 했었죠.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서 드린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죠.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을 봤을 때 이 수넴 여인의 그 섬김의 실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님에게 식사 한 번만 대접하려고 해도 굉장히 분주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집에 머문다면 더욱더 신경 쓸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잠시라도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그의 사환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녀가 오자 엘리사는 이제 게하시를 통하여서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는 그녀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그녀를 불러서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엘리사는 심지어 다른 높은 위치의 사람, 즉 왕이나 사령관에게까지 자신이 직접 도움을 구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섬김이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물음에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즉 그녀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수고를 했으면 솔직히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하나라도 말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아무런 그런 이렇게 속셈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원하는 것이 없이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돕더라도 이제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 무언가를 바라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그러나 그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또 자신이 가진 걸 나눌 줄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섬김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냄 여인의 거절에도 엘리사는 그녀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고 묻습니다. 마침 게하시는 그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그도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을 테니까 이제 집안 사정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게하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은 없는데 남편이 늙었다. 이거는 앞으로도 아들을 가지기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의미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아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 자신의 그런 소유들을 물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에게 이제 넘겨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제 그녀를 다시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너에게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죄송해요. 엘리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족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순순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처한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녀에게 이 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그녀는 아들을 안고 있었죠, 정말로. 이제 그 아이가 자랐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아이가 혼자서 아버지를 찾아서 밭에 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이 추수하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그 종에게 말을 하죠. 그 후에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허망함, 괴로움, 참담함, 고통스러움, 여러 감정들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적처럼 그녀를 찾아온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순간 부모라면 대부분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말 같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행동이 달랐어요. 그녀는 아들을 일단 엘리사의 방 침대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부탁을 합니다. 갑작스레 엘리사를 찾아가겠다는 아내에게 남편은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를 봤을 때 그녀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늘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물음에 수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환에게 이제 자신이 말하기 전에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명하면서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가죠. 그리고 곧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에 당도합니다. 도착한 그녀를 멀리서 엘리사가 먼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에게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안부를 묻게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녀는 게이사에게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도 또 엘리사의 사환에게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평안해질 걸 믿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빨리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을 아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주변 사람에게, 특히 이제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내 감정을 어찌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을 풀어내고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 듣고 도와주길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 있어 보이는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울고불고 아파할 시간에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말하면서 보낼 그 시간들을 다 아껴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상황 설명을 할 시간조차도 아꼈죠.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볼 때 눈물을 참기 어려웠을 텐데도 그녀는 그저 평안하다 한마디만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엘리사의 앞에 가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꼭 끌어안습니다. 발은 언제 끌어안죠? 우리가 언제 사람의 발을 끌어안죠? 정말 사람이 급하면 바지끄댕이 잡아당긴다고 하잖아요. 물고 늘어지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게하시는 그녀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엘리사의 말에 이제 수넴 여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녀는 아이가 머리 아파하더니 금방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 했던 엘리사에게 했었던 말을 다시 할 뿐이죠. 어쩌면 이 말은 차라리 기쁨을 알지 못했었더라면, 그때 그 아들의 기쁨, 아들을 가지는 기쁨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도 몰랐을 텐데, 원망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분이 책임을 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런 진정한 기도에서도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말에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게하시에게 이제 명을 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나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고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엘리사가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러 차례 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차례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엘리사가 같이 가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그의 강한 다짐에서 나왔던 말을 이제는 수넴 여인에게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엘리사는 바로 그녀를 따라서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게하시는 그들보다 먼저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도착해 보니 정말 아이는 죽은 상태였죠. 본문엔 엘리사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신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이렇게 댑니다. 수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엘리사에게도, 그리고 그 엘리사의 그 간절한 마음이 또 하나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뜹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엘리사는 게하시를 불러서 다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한마디 하죠. 네.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네. 그녀가 말했던 대로 이 가정에 다시 평안이 왔죠. 수넴 여인은 아들을 눕혀놓고 엘리사에게 가는 동안 그 길이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짧은 길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녀는 괴로워할 시간에 방법을 찾고 바로 행동 개시합니다. 찾아갈 사람을 찾아간 거죠. 그녀는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면 엘리사에게 강권에서 식사를 대접했던 것도, 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자고 남편을 설득한 것도, 또 자녀의 죽음에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간 것도, 수넴 여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또 그것을 지체 없이 행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아들을 지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레 생기기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느라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풀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다 1대1이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